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금요일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대로 과연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양적으로나 또 질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이 분명하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른 성도가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가십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처럼 비극적이고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은 사람들 막론하고 마귀가 그들을 유혹하고 죄로 이끌고 있는 이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이 마귀가 또 그가 하는 일을 영원히 멸하시고 멈출 수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마귀의 권세는 이미 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계속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놔두실까? 또 마귀의 활동들을 왜 이렇게 가만히 놔두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신다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불순종의 모습 속에서도 또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미루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마귀를 지옥에 결박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진다면, 마귀는 사로잡혀서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오시게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고민들이 생겨나죠. 물론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시는 이 순간에 우리 군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찬식군은 군대를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또 다행히 여기 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분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우리 그런 친척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우리의 가족이 있고 우리의 친척이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구원의 날이고 구원의 때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다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겁니다. 전도할 기회도 없고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고 이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 마귀가 영원히 지옥에 갇히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받겠지만은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라도 더욱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시고, 야,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인지는 그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냥 하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어떤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가, 하늘이 먼저인가, 땅이 먼저인가, 바로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교훈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은 땅이 먼저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기도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4단계가 나옵니다. 먼저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단계. 자,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오면은 제가 반복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있나요? 없나요? 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도하도록 감동하시는 단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진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첫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단계, 둘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도록 감동하게 하시는 그런 단계. 자, 세 번째는요, 이제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성도가 순종하여서 실제로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성도가 순종하여서 실제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으면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내 마음이 이래, 내 마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난 이것을 원해, 같이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을래?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이제 마음이 합하여져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 응답으로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기도 응답의 기도의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4단계입니다. 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보면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발견하신 게 있나요? 하나님이 처음에 뜻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죠. 기도하는 마음, 감동을 주시죠. 근데 그것에 따라서 성도가 기도하면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이 벌써 지금 몇 절입니까? 6절에서 9절까지 6, 7, 8, 9, 4절에 이르러서 4개의 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간구함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의 응답은 이런 엄청난 응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기도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수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손해 보는 겁니까? 수지 맞는 거죠. 근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또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는 그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오늘은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TV 봤으면 좋겠다. 일주일 동안 피곤했는데 오늘은 좀 일찍 잤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임에도 오늘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갈급함으로 인도하셨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들을 통해서 인도하셨고요. 때로는 정말 오기 싫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내가 나를 쳐서 그래도 뭔가 있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나오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은 순종한 것이고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복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뜻을 정말로 세세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의 역사가 꺾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의 일은 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기도는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증명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거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은 기도할 동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아니,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주시지 못할 분인데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거를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흉내는 내보겠지만 어떻게 배워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지만은 그게 뭔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에 그것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없으면은 기도는 점점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기도의 자리는 절대로 못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 때에 병사들이 굉장히 피곤하겠죠. 요즘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병사들의 삶이 그게 삶이겠습니까? 날마다 죽음 앞에 서 있고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미사일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포탄이 터질지 모르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한눈 팔면 잠시 다른 곳을 쳐다보면은 잠시 마음을 놓으면은 마귀는 계속 그 틈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이렇게 깨어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은 전쟁 중이다. 여러분, 어디서 전쟁을 벌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전쟁터고요, 교회가 전쟁터고 여러분 직장이 사업이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거 보기 싫거든요. 얘가 좀 넘어졌으면 좋겠고, 얘가 조금 하나님과 좀 멀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계속 문제를 내고 유혹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구나,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은 그런 일들은 기도로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써 이겨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에 넘어가서 내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우울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귀는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전세가 불리해진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어지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비록 어떤 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뭔가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우리 삶에서의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기쁘신 일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고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사업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직장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그곳이 전쟁터고 그것이 승리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는 학교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왜냐하면 거기가 영적인 전쟁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무조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정말 선한 천사들이 사는 데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나쁜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입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나는 한순간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착한 사람도 있고 아직 못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가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 길에 함께 어깨동무하고 그 길에 함께 손잡아주고 격려하며 가면은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 안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로 일으켜줘야 되고 서로 끌어줘야 되고, 여러분만 좋다고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안 되고 옆집 초인종 누르셔야 됩니다.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 초인종 다 누르고 오십시오. 가서 눌러가지고 왜요? 그러면 교회 갑시다. 그러고 끌고 나오십시오.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책임은 못 집니다. 예. 그래서 나오실 때 같이 나오시고 연락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흥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부흥회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저도 모험입니다. 모험이고 과연 평일날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올까, 저도 그렇게 지금 약간 불안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그것이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이런 기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오랜만에 열리게 되는 그런 부흥회인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또 응답의 역사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놀랍게 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기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요, 기도 많이 하면 교회 부흥됩니다. 부흥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만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이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 심령이 부흥이 되어지면은, 우리 심령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막 전도하지 말라고 제가 도시락 싸들면서 말리고 다녀도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흥되지 못하면은, 뜨겁지 않으면은 복음 전하는 일에 참 생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차갑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산물로서 교회 부흥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는 메마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충분한 일은 열매가 많아집니다. 기도가 충분하지 못한 일에는 뭔가 되긴 되는데 열매는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냥 되어진 삶입니까? 어느 날 그냥 대충 살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지금 그 위치였습니까? 지금의 그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어떤 병 때문에, 어떤 사업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막 꼭 매달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의 열매를 지금 여러분들은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자녀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매달리고 간절히 구하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에서도 발견하죠. 너희 자녀들이 좋은 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다른 것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도 구해라. 성령 충만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나는 죄는 뭡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러분에게 그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예,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 죄는 큰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서 9장 19절에도 말씀을 하죠.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니엘의 소원을 이야기하겠죠. 다니엘이 하나님, 내 간절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 기도는 꼭 응답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서 이건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이 다니엘의 기도의 주제는 뭔가 하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러면 이 다니엘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의 기도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고 다니엘에게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셨고, 다니엘은 그것을 위하여서 일하며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뜻이 처음에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라는 겁니다. 내가 잠근다고 잠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연다고 열어지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참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늦춰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기도하며 일할 때에 하나님께 이루실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바쁘게 만들죠.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못해서 피곤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영적인 피곤함이죠. 우리 육체의 피곤함은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피곤함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안 하니까 영적으로 피곤한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죽기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동네 아이들끼리 싸워도 때린 아이는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삽니다. 이겼으니까 기분 좋죠. 근데 좀 나중에 혼날 일을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은, 근데 맞은 애는,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지만은 맞은 애들은 억울합니다. 분하고 왜 맞았을까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시험을 분별해내고 마귀의 욕을 이겨나가고 그 승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고 기뻐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축구 같은 거, 뭐 배구, 탁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운동 경기들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시합을 합니까? 막 죽을 힘 다해서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막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 지쳐서 마지막에 결국에 이겼을 때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막 소리 지르고 환호성을 치고 뛰어다니고, 그런 힘이 어디서 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현실 세계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모양의 싸움은 사실상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의 싸움이죠. 기도실에서 승리가 있어야 일상의 삶에서도 승리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 또 아말렉 군대 사이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에 나가 싸운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죠. 근데 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력에 달려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였고, 손이 내려올 때에 패하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말하자면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게 됩니다. 바로 그런 승리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옛날입니까? 최근입니까? 반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게 옛날입니까? 아니면 지금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에서, 죄의 유혹에서 이겨가는 그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맛보면 기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패하면서 내가 왜 지고 있는지, 내가 왜 눌려 있는지, 내가 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기도하면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건강케 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